4절까지의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오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 광야에서 사탄과 마귀하고 시험받고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2월의 마지막 주죠. 벌써 한 해가 시작함이 엊그제 같은데 2달이 훌쩍 갔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세 달, 3월이 시작됩니다. 3월 그러면은 벌써 봄 기온이 확 느껴지죠? 입춘도 지났습니다. 이제 봄은 이미 온 거예요. 완연한 봄 기온. 참 역동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말할 때는 꼭 새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봄이 왔다, 새봄이 왔다. 봄만 그래요. 새여름 왔다, 새가을 왔다, 새겨울 왔다. 참 어색하죠? 그렇게 계절 호칭하지 않습니다. 봄만 유독 새봄, 추운 겨울을 이기고 또 한 해가 바뀌면서 새롭게 맞이하는 계절이고 그래서 그런지 새봄이라고 합니다. 새봄에 새 학기가 시작되죠. 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그 마음들이 새봄과 함께 이제 조금씩 싹을 틔우면서 열매로 나가는 그러한 출발선이 또 이 3월 새봄인 것이죠. 그러기에 새봄을 맞이할 때는요, 좀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어느 세월, 또 가는 세월 그렇게 살겠지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이 세월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둘로 나눠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공생애라는 게 있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갓난아이로 오셔가지고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나이가 약 30즈음이라고 합니다. 30즈음까지 주님의 그냥 나사렛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동생들과 함께 몫으로 이렇게 컸던 그 시기, 그때는 가족만, 마리아만 알았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30쯤부터 주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공생애라 부르는 사역을 향한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의 마당에서 일을 했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해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때까지의 기간, 공생의 기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그냥 때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나서지 않으셨죠. 준비하셨습니다. 갖추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사역 앞에 준비하고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본받아가지고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봄을, 새해를,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은 어떠한 길인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하고 시작되죠. 그때, 이거는 시간의 부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이 쭉 펼쳐질 터인데, 본문 읽었던 4절까지가 아니라 11절까지 광야에서 사탄과의 그 싸움이 배경이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 싸울 때? 그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 위에 보면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았던 그때입니다. 주님께서 요단강에 갔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앞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회개의 세례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앞에 와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요한이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랐죠. 주님 앞에 어떻게 제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도리어 세례를 받아야죠. 할 때에 허락하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리죠.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덴 때에 닫혔던 그 하늘이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와 더불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신령한 성령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영이죠. 마치 꼭 비둘기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비둘기는 아닙니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예요. 비둘기 같은 우리가 볼 때에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어깨 위에 예수님을 덮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죠. 그 순간을 성경학자들은 대관식의 순간이다. 그 광경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관식, 왕으로 정식으로 인정받아가지고 온 우주의 왕, 온 인류의 왕 중의 왕으로 세워진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뛰쳐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 위로 막 걸어 올라가면서 공중을 날면서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권세를 펼쳐나가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 앞에, 공생애 앞에 준비했던 그 모습, 세 분과 함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준비의 자세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 전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대한 무장이었죠.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은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두 날개를 펴라, 올해 우리가 채택한 표어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날개죠. 기도의 날개와 말씀의 날개를 펴고 활짝 펴고 높이 한번 올라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멀리 한번 날아보자는 겁니다.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성도가 비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성도다운 모습으로 갖춰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그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서 공생애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주님은 기도했는데 그것도 이전을 보니까는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줄일 정도로 아주 깊은, 아주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40일 동안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 광야에서 기도했다고 해가지고 항상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셨냐? 그거 아니죠. 공생애라는 아주 역사적인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길고 깊은 기도를 하신 겁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도는 달라질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도 여러분, 새벽같이 새벽잠을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밤새 이곳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그러한 문제도 있죠. 금식을 하면서 한 끼, 아니 3일, 아니 일주일, 혹은 이 40일간이라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할 그러한 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 문제의 중요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달라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때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기도와 은혜는 비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길어지면요, 은혜가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많으면요, 은혜가 많은 겁니다. 은혜가 없는 성도, 기도가 없는 성도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이 인생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다 반드시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 성경적 인물들, 시대에서 살펴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큰일 이루는 사람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 우리에게 성경은 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명령입니다.
성도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요, 그냥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쉬지 않고, 쉬지 말고,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에 앞서서 성령께서 기도하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새 봄과 함께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또 새로운 뭔가 사역이 시작되고요. 일들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거 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냥 덥석덥석 시간이 해결하겠지, 뭔가 되겠지,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와 같이 성도들이 그렇게 시간에 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깊이 달리하면서 문제에 따라서 또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는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기도가 죽은 성도는 죽어있는 성도죠. 살고 죽고 차이점이 없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그 모습 보면 그대로입니다. 눈, 코, 입 다 달려 있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그 코에서 호흡이 없다는 겁니다.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심장이 멈춰 있는 겁니다. 성도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겉보면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잘 몰라요. 가만히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 입술에서 기도가 있는지,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지,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지, 일 앞에서 기도하는지, 또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는지, 기도가 그 호흡 가운데 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둘로 나눠집니다. 사전 성도와 사후 성도. 사전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사전, 사후, 죽기 전과 죽기 후, 그게 아니고요. 문제를 놓고 문제 전에 기도하는 성도, 문제 후에 기도하는 성도, 나눠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기도하는 성도들, 사전 성도입니다. 예비하는 성도죠. 미리 준비합니다. 일 앞에, 시간 앞에, 뭔가 사건 앞에, 하루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점검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사후 성도, 터지고 나면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면 기도합니다. 다치고 나면 기도하고요. 실패하고 나면 기도합니다. 터지고 깨지고 상하고 무너지고 그때서야 겨우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뻘뻘거리고, 그리고 엎드리죠. 하나님 천부여 오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받아주십니다.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지요. 믿고 나왔으니까요. 그래도 이게 그건지 알고. 문제 있는 성도가 하나 있습니다. 사전 성도도 아니고 사후 성도도 아니고 무사태평, 천하안일, 영적 무지의 성도. 그게 그건 줄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렇겠지, 우연히 그랬겠지, 뭐 재수 찾습니다, 운 찾습니다, 실력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사람 잘못 만났으니까. 과연 그러냔 말이죠. 성도인데 머리카락까지 다 하나님께서 통제하는 성도인데, 미물과 같은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까지, 그 참새가 얼마에 팔리는 것까지 다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냥 생전 사람 하나 수척하지도 않는 산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 한 성이도 펴기에 피게 하셨다가 찌게 하시는,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안고 일어섬까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결과에 있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거,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어디가 가려운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죠. 소리만 해도 벌써 아십니다. 배가 고프구나. 눈 한번 이렇게 뜨고 눈 한번 껌뻑껌뻑 해가지고 불쌍하게 한번 떠보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겁니다.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요, 다른 것 이런 것 찾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 아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어야지 크게 채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그맣게 열어가지고 주님 뭘 채우겠습니까? 크게 열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응답해 줌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이 그것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이 방법이에요. 성도에게,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비법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얻는지, 어떻게 해야 찾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문이 열리는지 찾으면은요, 구하면은요, 두드리면요, 여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살까요? 기도로 사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고요,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아주 길고 깊은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금식으로 아주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기다렸던 것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마귀를 만난 겁니다. 성령께서 신이 충만해가지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줄 알았지만 마귀 앞으로 인도한 겁니다. 분명히 이 순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탄은요, 길목을 지키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성도가 온전함으로 쫓아 하나님께 나가고자 할 때에 꼭 반드시 길목을 차단하면서 지키고 있는 게 사탄의 역할이고요, 그의 임무입니다. 예수님의 길까지 막아섰지 않습니까? 방해하는 자, 하나님께로 가는 길목을 막아서 회방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견디질 못하고 합니다. 두고 보질 못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빼앗기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좀 예배 앞으로 나가겠다고 할 때에 오늘은 좀 10분 일찍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예배 중간에 쑥 들어가는 일 없어야지 결단하면은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지난주도 그랬는데 뭘 새삼스럽게, 됐어, 천천히 가도 돼. 가는 거로 족한 거야. 속상임의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가서 어떻게든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받겠다 결단하면은 뭘 피곤한데 그냥 감아도 돼. 어떻게든지 찬양하고자 할 때, 말씀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은혜 앞으로 나가고자 할 때 그냥 단계별로 회방자가 바로 사탄인 겁니다.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냥 거기서 눌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극복해 나가야 될, 대적해가지고 이겨나가야 할 그러한 산과 같습니다. 과제와 같은 것이죠. 금식과 철야로 지쳐가지고 힘들었던 주님, 그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아주 다정스럽게 위로하는 척 예수님 앞에 말을 붙이면서 예수님과 동행해 줄 것처럼 평생 그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이는 이 사탄의 소리. 사탄은 예수님의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필요한 게 뭔지를 사탄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40일간 굶주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군 천사를 흐려했던 온 우주의 왕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힘든 일이었는데 40일을 굶으면서 외롭게 광야에서 혼자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사탄이 쓱 다가온 겁니다. 위로자인 척. 그리고 뭘 제안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에게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마치 큰 떡이나 선물 안겨주는 양 선심 쓰듯이 예수님에게 그거를 제안하는 겁니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양식을 말하는 거죠. 밥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한 끼만 굶어도 우리는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위기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실제로 몇 끼 굶으면 죽습니다. 밥하고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40일을 굶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밥이죠. 양식입니다. 에덴에서 그 낙원을 빼앗겨가지고 사탄에게 미혹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됐던 그 순간부터 우리 시조의 때부터죠. 인류가 추구했던 것은 항상 이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에 굶주렸고요, 목말랐습니다. 인류를 위협했던 가장 큰 위협, 이 양식의 굶주림의 위협이었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먹는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굶음 곧 죽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그러기에 무엇으로 사는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밥이죠. 양식입니다. 먹을 것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한결같은 그러한 답변이죠. 밤낮 없이 그래서 먹을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나갑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과 같이 하루하루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서로 빼앗고 약탈하고 훔치고 야만의 짐승하고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들, 문화와 문명으로 위장은 했지만은 인류는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늘 끊임없이 늘 싸워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지금도 소리 없는 총성으로 경제 전쟁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영토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조금이라도 권력을 주기 위한 권력자들의 그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차지하려는 욕심 부리는 그런 목숨 건 사투, 인류가 이 역사 가운데 남겨놓은 흔적은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양식을 찾기 위한, 좀 더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좀 더 자기 뱃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끝없는 이기의 싸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떡을 찾습니다. 경제를 찾고요, 돈을 찾습니다. 그리고 명예를 찾고요, 그리고 쾌락을 찾습니다. 사치를 찾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오다오하면서 살아갑니다. 끝도 없이 채워나갑니다.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채우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뺏어야죠. 빼앗은 힘을 키워나갑니다. 빼앗기 위해서는 시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질투가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든 간에 더 뺏기 위해서 힘을 키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게 하고요. 미워하게 합니다. 합리화시키게 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잘 이용하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 그럴듯하게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괜찮아, 이 소리를 잘해요. 그렇게 해도 돼. 다 그러는데 뭘 너만 그래? 해, 괜찮아. 한번 그냥 넘어가도 돼. 아이고 바보야. 그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북돋아 주는 것처럼 비리에 서슴치 않게 저지르게 만들고요, 불법과 불의를 행하게 만듭니다. 음란에 빠지게 만들고요, 그러한 것에 자연스러운 마음이 되게 양심의 화인을 자꾸 놔가면서 양심을 그렇게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끝도 없이 유혹의 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사탄,
길목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유혹과 도전 앞에 참으로 힘없이 넘어졌던 예수님의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훗날 모든 것을 다 떨치고 사도로서 우뚝 섰을 때에 그는 후배들에게, 그에 따라오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고. 넘어지면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곤란한 일이 벌어진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잘 알기에 근신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깨어라, 깨어있으라고 말하지요. 사탄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극도의 허기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돌덩이를 떡덩이 만들라 말하는 이 사탄의 유혹의 말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적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하늘로부터 얻어먹었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불만과 불평이 많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직접 그 양식을 내려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꼭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무엇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떡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줬습니까?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주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구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기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만 가지고 먹는 것만 쫓아가지고 사는데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누가 줬나를 생각하라는 걸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줄 아느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고 성도라는 것이랍니다. 성도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줄 떡이 뭔지 아느냐?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친히 양식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십자가로 가신 그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가지고 죄물이 돼가지고 죽으시면서 살을 찢었습니다.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영원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자들, 믿는 자들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이 사탄을 대적하십니까? 말씀 보니 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보이시나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주님은 살 길을 찾으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였습니다. 7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들고 맞선 것이 기록되었으되요. 10절도 후반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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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되었으되. 무엇 가지고 이겨나가신 겁니까? 무엇으로 대적한 겁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잡고 나가신 겁니다. 말씀 붙잡고 대처하신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사탄을 물리쳐버린 것이죠. 물러가라고 한 겁니다. 무엇인가 같다고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조차도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승리한 길을 찾아 나가신 것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무장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검, 성령은 곧 말씀의 검을 붙잡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탄하고 또 세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해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떡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을 찾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 것, 말씀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채워 놓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와 말씀, 이것이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셨던 모습, 치열하고 또 위협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쫓으라 명하시는 그 모습과 같습니다. 지금도 여전하지요. 사탄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요,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그냥 좌시하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신해야 됩니다. 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려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날개가 여러분의 옆에서 펴져야겠습니다. 날개가 펴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비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사탄은 반드시 방해합니다. 하지만 이겨나가야 됩니다. 헤쳐나가야 됩니다.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요, 기록이 위해서도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한 용사요, 그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용사가 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시고 말씀의 용사가 되십시오.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에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가정의 문을 여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제자 훈련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사모하면서 가까이 나가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명령대로 제자를 시키는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며 나가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시작한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새 봄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그 역사의 현장 앞에서 그냥 당하지 마시고 철저히 무장해서 말씀과 기도로 비상해가지고 높이 솟고 멀리 나가는 이 해 2014년도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영함의 모든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성령 충만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았건만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간 굶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주님,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한계를 알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좁게 해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는 어리석음이 절대 없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무엇으로 사탄을 대적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더 말씀 앞에 깊이 가까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능력을 맛보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